이번 시간에는 이방인의 손에 야곱을 붙이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마지막 날에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셔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방인의 손에 야곱을 붙이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의 손에 파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굿산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마다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번에도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바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굿산의 손에도 넘기시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도 넘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굿산의 손에 넘기시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게 되는데, 이 일이 마지막에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일이 마지막 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23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시게 되는데, 누가 이 일을 행하시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탈취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뒤에 올 일이 되겠고,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지금 과거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그에게 범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시게 됩니다.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는 그의 교훈을 백성들이 순종해야 됩니다. 이 교훈을 순종을 해야, 그의 길로 다녀야 우리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 약탈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실 때 맹렬한 직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사방에서 불타오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 사방에서 불타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맹렬한 진노를, 그 백성들에게 전쟁의 위력을 쏟아 부으셔서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게 하시고, 바로 고난의 풀무불로 그 백성들을 넣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위력은, 그 맹렬한 진노는 바로 그 많은 민족을 통해서, 바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열방이 충돌, 열방이 쳐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들이 소동하고 이방 나라들이 충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많은 민족이 소동하고 열방이 쳐들어오는 것이 백성들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육신의 이스라엘이, 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약탈자들에게, 바로 많은 민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많은 민족에게 그 백성들이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는 것이 바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열방이 충돌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요, 그 전쟁의 위력을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 그래서 그 사방에서 불타오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는데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타는데도 그 교훈을,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길을 깨달아야 되고 그의 교훈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을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길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로 다니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래서 이 교훈에 순종해야 되고,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전쟁의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쏟아 부으시게 되고 그 사방에서 불타 오르게 하십니다. 사방에서 불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사람이 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에서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의 길로 다니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교훈을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하였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 거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시게 되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 부으시게 되고 그 사방에서 불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을 소동하게 하시고 그 열방이 쳐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의 풀목 가운데로 집어넣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24절에서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여도다. 그래서 범죄는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범죄이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범죄는 백성들의 범죄는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에서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바로 백성들의 구속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되시겠는데 그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바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명령이 바로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의 길이 되겠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할 때 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의 길로 다녀야 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 나의 명령이 바로 시편 2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명령이 되겠고 그 명령이 바로 그의 길이요 그의 교훈이요 하늘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그 명령에 바로 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에 주의하게 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에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 이 한국 백성들도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나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새벽사단 찾고 철야기도 하고 수시로 전도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데 과연 내가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갈 것인가? 사로잡혀 갑니다. 영혼을 얻어도, 그렇게 잘 믿어도 영혼은 얻을 수는 있지만은 육신은 100%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이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한 것이 그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요한이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주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백성들의 육신은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 나의 명령이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신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 명령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주의하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록 22장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그 말씀을 지켜야만 우리가 이 땅의 시험의 뜰을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8장 16절에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지혜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명령을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처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이제는 바로 마지막이 되겠고, 마지막에 주 여호와께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게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할 지혜를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주 여호와께서 바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으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요,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되겠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여호와께서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된 것은 그 영을, 바로 살려주는 영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주의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손에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이 다 넘겨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 길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따르는 자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방 나라로부터 안전하게 되겠습니다.